제목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고 구속하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또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여호와의 구원과 통치를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예언합니다. 52장이면은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로 멸망하기 전 단계에서 선지자의 활동이었고, 제2 이사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상태 40장에서 55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가 52장이니까 제2 이사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가운데 이제 해방을 앞두고 메시아의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에는 초림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고, 멀리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은 돌아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이사야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39장까지 39장 이미 이사야는 죽고 없지만 이사야서가 성경의 맥락의 모든 부분을 설명 가능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따르는 제자들, 연구하는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성경을 66장까지 다 채워서 완성을 시킨 것이 특별한 책으로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징계가 종료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각성을 촉구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과 여호와의 속량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해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촉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포함된 7절에서 12절에서 선지자는 세 번째로 마치 구원의 날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시적이면서 생생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묘사하고 여호와의 구원 약속에 근거해서 부정한 삶으로부터 떠날 것과 정결해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령이 등장을 합니다. 전령, 소식을 전하는 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막 달려와서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도 곧 뒤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죠.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전한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 말씀을 하는데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그리 아름다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평화를 공포한다, 이게 분사형이거든요. 이제 형용사적 수식어로 쓰이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뭐, 평화를 공포하는 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뭐, 구원을 공포하며 하는 뭐, 그 다음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시온을 향해서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뭡니까? 발인데 그가 뭐하고 있죠? 산을 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감탄문이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감탄사를 먼저 던져놓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 발을 5가지의 분사로 쭉 이제 수식을 한 건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수식하는 게 앞에 다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발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발. 발이 엄청 건강하면은 삶이 좋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발이 되면. 근데 발이 안 되면 스스로는 못하죠. 거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발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어떤 발을 하나님이 이쁘다 하시면서 지켜줄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발. 누가 아름답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선지자도 와, 저 발 참 아름답다 하는 거죠. 어떤 발입니까? 산을 막 넘어가고 있는 발이에요. 산들. 그런데 그 산을 왜 넘어가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말하려고 막 달려가는 그 발이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발. 그럼 이 발은 건강한 발이에요. 썩어 문들어가는 발이에요. 건강한 발. 건강한 발. 너무너무 발 좀 만져보세요. 발 좀. 건강한 발.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해서 병원에 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좋다 네 발. 어떤 발? 산을 넘어가는 발.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평화를 공포하는 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구원을 공포하는 발이고 시온을 향하여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5개. 좋은 소식을 전한다. 메바세르인데 바사르는 주로 전쟁에서 전령이 좋은 승전 소식을 전하는 그 발입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바벨론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해방되어 시온으로 귀환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겠죠. 여기서는 보다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발, 예수님이 나셨다 말하는 발, 그죠? 그래서 천사의 증거하는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은 누구들? 베들레헴 언덕에 산 언덕에 목자들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갔죠. 천사들이 귀하고 목자들은 또 가서 경배를 했으니까 아름다운 발이라 할 수 있겠네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주신 말씀을 천사가 전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천사가 전한 말씀을 인용한 본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 본문을 천사가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용을 했던 원래 말했던 다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인 거죠. 원판은 천사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의 사본 뭐라고 그러죠? 복사본?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뭐가 필요 없는 겁니까? 뭐라고 그러죠? 지적 재산권이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적 재산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판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이 성서 공회에 있거든요. 왜 재산권을 주장하냐면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왜곡시켜서 고치면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 너희들이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다,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지 재산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든지 갖다가 써야 됩니다. 사실은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성가도 진실한 사람은 당연히 찬양하는 데 쓰일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왜 마음대로 갖다 쓰느냐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장사를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내가 작곡한 찬양곡을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에게는 이 지적 재산권을 발동을 시켜서 쓰지 말아라.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해요. 네? 우리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동산으로 집들 가지고 있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재산권을 내 거로 해놓지 않으면 뭐 어떤 놈이 갖다가 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얼마나 귀한 집들이 못된 놈들이 다 차지하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사가지고 재산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내 권세를 강하게 하고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경쟁적 위에 올라가서 그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준 권리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소식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역사적으로 사실 없었어요. 그 사건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고 기초석이 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바탕으로 죄와 사망에 처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사람들의 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한다라는 분사형으로 70인역에서는 그렇게 더 의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화를 공포하며 샬롬을 공포하는 거죠.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영육 간의 안녕과 평안을 샬롬인 거죠. 이 평화를 소유한 자, 나라, 교회는 두려울 게 없어요.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완전히 아주 그 특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평화의 소식을 공포하기 위해 달려가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첫 번째 좋은 소식과 복된 좋은 소식 한 번 더 복되다는 말을 붙여가지고 더 강조를 했으니까 3번 복된 것이 되는데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메바세로 또 썼어요. 근데 토브를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선한, 아름다운, 좋은을 의미하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는 그 매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분사는 구원을 공포하며 그랬죠. 복된 좋은 소식이 왜 복된가를 설명하는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소식이고 또 복된 좋은 소식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히브리어로 예슈아. 그래서 이 예슈아 구원이 바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이르는 이르다 아마르 동사인데요. 오메르로 썼어요. 분사형으로 오메르 발을 수식하는 말하는 발 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메르입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주여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다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 돼. 중얼중얼.
이 중얼거리다가 묵상하다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묵상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에서는 그 뜻보다도 무슨 말이 되면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다.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중얼거리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합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으로만 묵상하면 날아가 버리고 생각으로 머무를 수 있죠. 근데 중얼거리면 그게 실제로 고백이 되는 거고 감사가 되는 거고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저 사람 돌았나 이러고 손가락 운동을 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많이 해보셨죠? 2026년도는 엄청 많이 하세요. 중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면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전철에서 다들 조용히 하는데 이것만 보고 있는데 중얼중얼 하면은 쳐다보니까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다음에 통치하신다라는 그 말을 오마르한 건데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왕의 지배. 임금님이 지배하신다. 이 뜻이에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잔혹한 바벨론 왕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직접 통치하신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죠. 돈 때문에 난리잖아요. 돌아보면 대부분이 돈이에요. 돈 때문에 막 가정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돈 없으면 정치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도 돈이고 다 돈이에요. 사람 인기도 다 돈으로 바뀔 때 인기가 더 상승을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너무너무 훌륭한데 그냥 무보수로 그렇게 축구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1억씩은 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버는 겁니까? 그죠? 인기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한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근본 원인이었죠. 인간 왕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공의와 자비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바벨론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공의로운 통치 아래 복된 삶을 살도록 보장하신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그렇게 복된 발인 거죠. 그래서 이 발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준 발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그 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이끌어 들여서 교회 가자, 교회 와라 하는 사람의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혹은 이웃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면 그 발이 와 이거는 돈보다도 더 좋은 귀한 발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안 주실까? 이렇게 귀한데 금보다도 안 좋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거의 금만큼 귀하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할 때 금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거 이런 뜻이지. 돈만큼은 아니라 조금 돈처럼 약간 돈처럼 귀할동 말동하는 저 아름다운 발을 봐. 잘하다간 돈처럼 귀하게 돼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발이 아름다워지면 하나님이 돈보다도 더 귀한 응당, 그죠?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겠죠. 소망은 합당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바랄 만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겠다. 이런 것은 말고. 자, 근데 산을 넘었어요. 선지자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탄성을 내질렀어요.
이 발이 우리는 보통 발은 부끄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다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게 해가지고 그만큼 발을 소중히 여기신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저도 아이들 발을 씻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장난처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나중에는 진지하게 닦아주니까 그거를 아주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애들이 요 뒤에 살았었는데 이사 갔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목사님 발 좀 씻어주세요 하면 어쩔 수 없이 씻어줘야 돼요. 저는요. 다행히 씻어달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 발은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많이 씻어주면 예수님 발처럼 아름다운 발이 될 텐데 맨발로 골고다로 걸어가셨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모든 소식의 근원이니까. 복된 소식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걸어가셨다. 여기에서 복된 소식이 다 파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이 제일 아름다운 발인 거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산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산이 앞에 장인데 헤하림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르가 산이고 헤하림 하면 그 산이고 하르에다가 림 미음이 붙었잖아요. 맴이 붙으면 이게 3인칭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산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이 하나만 넘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그래서 여러 산들을 뛰어넘어서 갔던 발입니다. 이 복된 발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오늘 성탄절에 주 앞에 나와 그의 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발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그 발의 주인공 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8절은 이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을 맨 먼저 발견한 파수꾼이 있었어요. 옛날 고대 성에는 망대가 있어요. 망대. 얼마 전에 어떤 산에 올라가서 산성을 봤는데 그 산성에도 망대가 있더라고. 장대라는 망대가 있었는데 망대가 있고 망대 위에서 이렇게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거기 근무하는 경계병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파수꾼. 8절입니다.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렇죠? 자, 이 7절과 8절 사이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산을 막 뛰어넘어 오는 발이 있어.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발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했는데 그 아름답다 하는 거를 누구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냐면은 망루에서 저 멀리에 뭔가를 주시하고 있는 파수꾼의 말을 통해서 그의 대사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파수꾼이 이렇게 보니까 산들이 있는데 산을 넘고 또 아가서에도 나오잖아요. 산을 넘고 막 뛰어오는 거야. 또 넘고 막 뛰어 안 보였다가 또 다시 넘어서 이렇게 넘을 땐 또 보이고 하는 저기서부터 온단 말이야. 그거를 본 거예요. 전령이로구나. 저걸 적으로 여기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팔을 당겨가지고 쏴주게 된단 말이야. 근데 눈이 좋아가지고 다행히 딱 보니까
예, 소식을 전하는 전령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문지기한테 문 열어, 문 열어. 전령이 뛰어오고 있어. 소식을 전하러 온 거야. 왕의 소식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문을 열고 기다리게 했고, 이 사람은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왕이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누구한테 그 소식을 전했겠어요?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들어보니까 전령이, 파수꾼이 들어보니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된다고. 그래서 막 너무 좋아서 백성들하고 망루에 의해서도 같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파수꾼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노래로 또 소리쳐서 성문을 열라고. 백성들에게는 이봐 백성들, 저 사람이 왕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야. 저 멀리서부터 왔다고. 저 사람의 노래를 같이 따라 불러. 이렇게 하면 같이 노래를 부를 거 아니냐고요. 호응을 하는 거예요. 호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눈이 있는 거죠. 파수꾼에게는 눈이 있고 전령에게는 발이 있고, 눈도 입을 위해서, 발도 입을 위해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이제 입을 위해서, 그렇죠? 입이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입을 위해서 발이 뛴 거고, 그 다음에 전령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보기 위해서 눈이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자, 이렇게 파수꾼의 노래하는 소리가 높아서 멀리 울려 퍼질 때 전령이 소식을 전한 그대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돌아오셨어요, 시온으로. 파수꾼들은 전령이 전한 소식 덕분에 시온을 통치하시기 위해 개선 장군처럼 일성하시는 분이 그 통치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분을 딱 쳐다볼 수 있었어요. 쳐다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서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누구의 눈과 누구의 눈이 마주 왔습니까? 파수꾼의 눈과 들어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딱 마주 보리로다. 처음에 먼저 이 마주 본 게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비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의 눈을 보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눈을 보듯이, 지금 이 파수꾼이 달려오는 전령의 눈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니까 이제 저쪽에서 왕의 행렬로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통치하러 오시는 임금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한 거지. 그래서 딱 본 겁니다. 사로밭 하면, 사로밭은 총 쏠 때 하는 소리고, 이거 우로바구나. 우로밭 하면 딱 돌려가지고, 저 위에 강대상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더라, 그 연단 위에 있는 제일 높은 사람한테 딱 인사하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해봤는데 여자들은 잘 안 했고, 어린이들은, 남자 어린이들은 가서 할 수 있고, 여자 어린이들도 군대에 지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멋있어요. 자,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와,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내 눈을 탁 마주 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눈이 그때 맑아지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눈이 안 보이겠어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보면 알잖아.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더니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거는 말하자면 상징이었죠.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이전의 눈보다 훨씬 밝아졌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마주볼 때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돼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입성하시자 온 성 안에 노랫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령이 산을 넘어 달려온 발, 하나님의 산으로 뻗은 대로를 오래도록 지켜봤다가 그 대로지만 산을 넘고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대로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쫙 깔린 게 아니라 호렙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족장길이라는 대로가 있고 왕의 대로라는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의 길로 오게 되면 여리고로 해서 올라오게 되고 족장길로 해서 오게 되면 훨씬 좀 좁은 길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 길도 이제 잘 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묘사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눈을 마주 볼 수 있었던 것은 파수꾼들이 첫째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들이 깨어 있을 수 있었던 데 아주 적절한 도움이 됐던 것은 전령이 달려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기 원어로 보면 아인, 빼, 아인, 눈과 눈 이렇게 돼 있어요. 눈과 눈, 눈 대 눈, 그죠? 눈과 눈이 함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주 본 거죠.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인 그리고 아인, 눈이 아인이거든요. 눈 그리고 눈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마주 보리로다 표현한 거예요. 직역하면 눈과 눈이 마주쳐. 또 자신의 눈으로, 내 마음의 눈으로, 이 두 육신의 눈으로. 그래서 눈이 같은 것을 바라볼 때 눈과 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눈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아인, 빼, 아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눈과 파수꾼의 눈이 마주친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파수꾼들이 되어서 시온성의 망루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지켜봐야 합니다. 전령과 파수꾼이 본 것은 시온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죠? 대로. 현재는 대로가 비어 있죠. 그 길, 하나님이 오실 길이니까 대로예요. 실제로는 좁은 길이죠. 좁은 문, 그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죠. 찾는 이가 적은 문. 멸망으로 가는 문은 대로죠. 넓고 찾는 이가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대로로 오는데 육안으로 보면 대로가 아니죠. 좁고 협착한 산길로 오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자 할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제자들처럼 우뚝 선 건물로서의 성전을 보면서 주여 이 돌들을 보시옵소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뭘 본 거예요? 넓은 길을 본 거예요. 넓은 길일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굉장히 넓은 길일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실 교회는 크고 영화롭고 빛나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무너뜨리우리라.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7장에서 마태복음. 좁고 협착한 길.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네?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는 작은 길이에요. 근데 영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니 그 길은 당연히 대로가 되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면 구원이 임하는 거고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해도 몰라봐. 그런데 귀신이 지금 하나님이 흉내를 내고 악령이 성령을 흉내내는 그것을 보고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 여기에 자꾸 속다 보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전령과 파수꾼이 본 것은 바로 왕으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을 보는 자,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시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먼저 이 나라를 손보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도 거두실 거예요. 한국교회 쪽박 찹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기 위해 썩어 빠진 것들, 부패한 것들을 긁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지내면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좁은 문, 그렇죠? 길이 협착한 그거를 그 길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사명을 다하고 또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그 사명을 다하게 되면 돌아오시는 주와 눈을 마주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국권을 회복시켜주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온전하게 실현시키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령의 발이 아무리 피곤해도 산이 아무리 높고 많아도 달리기를 멈춰선 안 됩니다. 또 파수꾼의 지켜봄이 아무리 피곤해도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파수꾼과 전령의 이 역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또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10절에서 구원을 확증하면서 찬양에 동참하자 하는 말씀. 9절 10절. 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황폐함을 말씀하세요. 황폐한 곳들. 황폐한 거는 엄청난 시련이 지나간 거죠. 멸망이 임했던 자리가 황폐한 거예요. 그러면 황폐함을 보기 위해 얼마나 눈물과 비탄의 탄식이 있었겠어요. 아팠겠죠. 이 황폐한 곳들을 향해 찬양을 촉구한다. 이전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때나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했으니까 황폐하지만 고통은 지나간 거죠. 기쁜 소리, 벼랑간에 소리 지르게 하다, 폭발하게 하다에 란네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기쁜 큰 소리로 외치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명령형으로 구원의 위대함을 표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들을 품는 긍휼의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전의 고통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포괄하는 위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에 위로가 되는 거죠. 구속, 공로 없이 은혜로 값을 지불해서 구해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 마땅히 찬양 드려야 할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구속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으나 약속으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으니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 위로의 노래를 이제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로 볼 수도 있고 선지자가 부르는 노래로 볼 수도 있고 파수꾼이 함께 부르는 노래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르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라합도 땅끝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구원의 소식을 확인했던 거예요. 늘 찬양하고 흠모하다가 정탐꾼을 맞이했고 그녀는 구원받아서 다윗의 고조할머니입니다. 고조할머니. 다윗 왕의 고조할머니.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있었지만 놀랍게도 다윗 왕의 핏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팔, 힘 있는 권세 있는 팔로 구원을 행하시고 공개적으로 행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몰래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세요. 물론 베이징에서 성도 한 명이 구원받을 때는 몰래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완전 몰래는 아니고 공개하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달려가는 발이 같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외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열방의 목전에서 구원을 행하신 일은 바벨론 해방의 구원을 이방이 보는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열방 가운데 행해지기 위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할 일 있죠. 이번 성탄절, 연말 또 새로 시작하는 새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에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온 정신, 신경, 힘 다 쏟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도록 우리의 눈을 깨어서 지켜보는 말씀을 지켜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래서 입이 외치고 이런 일이 새해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시온으로 삼고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친히 집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 산을 넘어 달려갈 전령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시온의 파수꾼이 되어 성령의 행하심을 영안을 열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증거할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임하심,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소식을 들은 황폐한 영혼들, 파괴된 성읍, 황폐한 곳들이 하나님의 오른팔이 행하신 구원을 땅끝에서조차 목격하고 그의 위로와 구속에 모두가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옛 영광이 온전히 회복된 새 예루살렘, 영적 시온의 재건을 위해 소식을 전하며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바로 그 좋은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마음에 세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바벨론 같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 발이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고 우리 눈이 주의 임재를 깨어지키는 파수꾼의 눈이 되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황폐한 영혼들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채워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 앞에 거룩한 팔을 드러내시고 땅끝까지 구원을 보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노래하고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성탄절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복된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이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같이 시작하도록 해야겠습니다.